앞에 나와 있는 화면은 지금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강의랑 약간 다르고요. 다 똑같이 담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최대한 앞에다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여기도 참조하시지만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앞에다 노트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6월 23일까지 5번에 걸쳐서 6월 2일이 야외예배라서 한 주 빼고 6월에 2, 3, 4주 이렇게 해서 23일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중간에도 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면 그때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면 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5번의 강의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종말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세대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용용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 참조하시고 또 필요한 질문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린 대로 하고요. 잠깐 읽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강의안과 내용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는데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혼자 읽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국법이라는 것은 잘 못 읽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집사님 먼저 읽으셔야겠는데.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서 보면 이거 쭉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한 단락씩. 그래서 요거 1페이지에 강의 내용 그 첫 번째 단락 우리 김경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마지막에 대한 관심과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에 깊이 박힌 소위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항상 존재하여 왔다. 소위 현이라고 하는 실학자들도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들였다. 네, 그렇습니다. 얘는 저희 생략하고요. 그런 챕터를 저희 읽어보면 마지막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좀 긴데요. 우리 김장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관심과 열망은 구약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팽배했으며 이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다니엘 등등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 물으며 궁금해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셨다. 그러한 상황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완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과 끝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책들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성경 안에도 있다는 말이고요. 관심들이 계속 있어왔고 성경에서도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적어드린 거죠.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그냥 이렇게 예수님 이런 방향으로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셨다.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잠깐 읽은 서론의 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은 우리 조혜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종말을 언급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는 공부의 과정을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경 지식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위 불건전한 종말론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그 아래 줄 문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더 이상 시온 장로교회 성도가
불건전한 종말론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자리에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강의가 준비되었고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진행합니다. 참고 서적으로 저희가 교과서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책이 이 책인데요. 거기 A번에 나와 있는 이 책이 그 아래 B번에 나와 있는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지금 제가 뉴욕에 이제 제가 늘 거래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우편료 빼고 18불이라고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더 쌌는데 그래서 쇼핑 포함해서 20불 정도 받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만약에 하기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페이퍼를 못 갖고 왔어요. 하나씩 이렇게 신청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했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구입해가지고 제 생각에 다음 주까지는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받아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강의에 이 안에 도움도 되시고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따가 다시 좀 더 진행하고 일단 그 아래로 가셔서 거기 아래에 있는 책들은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할 때 참고했던 것들인데 그냥 넣어드린 거니까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4페이지. 이제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서론이죠. 4페이지 다 펴셨죠? 네, 종말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거고요. 여기 앞에도 자리에 있습니다. 살펴주고 괜찮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우동생이 앞에 저기 추가 출석 부르겠습니다. 문태현. 예. 저기 호칭을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표원. 예. 심옥년. 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강의안 받으신 걸로 알고요. 네, 아시죠? 4페이지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읽어 나가면서 강의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똑같이 하겠습니다. 박미경 집사님께서 1번 종말론이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는가에 위에 5번째 줄까지 한 단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학문 내지는 이론을 말할 것이다. 종말은 무엇인가? 사정적인 정의는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다. 우리는 이 맨 끝이라는 의미를 종종 이 역사에 접목시켜 이해하고 한다. 그래서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기독교 안에서 언급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든지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생기고 강력하고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어지곤 한다. 네, 그 다음 줄 우리 심원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종말, 즉 세상의 마지막을 다루는 이론 내지는 학문인 종말론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종말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모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잘못되고 오해되는 종말론을 바로잡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아래 2번에 보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적으시는 걸 꼭 다 저하고 나누지 않으셔도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말 아니면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이란 말이 더 쉽죠. 그 말을 들으실 때 떠오르는 생각들 또 심지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기독교 안에서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그걸 잠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식곤증도 있고 하시니까 그것도 적으시면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그래서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다 꼭 기록해 보세요. 예. 제가 보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좀 쭉 정리해 보셔도 돼요. 하나하나 쓰셔도 되고 아니면 쭉 길게 쓰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종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적어 보셔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펜 없으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 앞에 없으신 분이 여기 볼펜 있으니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계신 분, 앞에서 컨닝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나시는 거 좀 적어주시면. 마치기 10초 전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쓰셔도 되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더 쓰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몇 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동생이신 거 같아요. 제일 앞에서. 네, 심홍현 집사님 적으신 것 좀 이렇게 쉐어해 주시면 어떠세요? 예. 기후 변화 좀 기후가 변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나의 죽음.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재림. 네,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출현. 네, 그리고 악이 만연한 사회. 네. 예, 그렇게 적습니다. 저 미리 준비해 오셨어요, 답을? 다른 분이 거다 적으셨어요. 다음, 저 뒤에 우리 김성 집사님이 두 번째로 드셨는데 한번 1992년 9월 30일 감히 선교회가 9월 30일 날 휴거된다고 쌩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92년 9월 30일인데 맞습니다. 제 친구가 9월 26일 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다. 9월 하여간 얘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게 휴거가 일어나고 한 2, 3일 있다가 얘가 결혼을 하는데 얘가 제발 자기 결혼 뒤에 휴거가 와야 된다고 다 모여서 힘들어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락방송교회, 네. 무슨 뭐 유병원 그런 단체들이 다 종말론을 내세워서 현혹시켰던 네네. 아주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런 단체들이요. 예, 아주 지금도 많이 있지만 네.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집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잘못되게 흘러갔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종말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시는. 예, 지금도 네. 가끔씩 무슨 뭐 꼬꼬무 이런 데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번 봐. 자, 김장님 집사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저랑 쓴거 같이 나눠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지진이 많아졌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아플 수 있는 이거 그 질병이 나는 그 두 개가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전혀 없겠다. 그때 그런 말도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던 말도 있었어요. 이게 인류의 마지막이라고. 네, 그럼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고 했던 그런 그게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그게 음해론. 아니 그것도 음해이기도 한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쪽에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정말 그게 그 정도로 할 수도 있다.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의견이 달랐지만 하여튼 그런 거 그때 지으시는데 저는 정복되는 게 있어서 정복되는 거 뺄게요. 뭐 기근, 뭐 전쟁 이런 거는 빼겠는데 저는 컴퓨터 발달로 인해서 AI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같은 거, 텔레비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싹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저기 말한 다미성교회 같이 그런 거. 이단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도 이제 흐름을 지금 딱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눈에 보여서 AI 같이 눈에 보여서 내가 평가해서 저게 아닐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들리는 것도 그렇지 있고. 이제 좀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신 예, 거예요 예, 생각할 예. 때마다 그렇죠? 네 혹시 지금 혹시 남성분들 우리 장로님도 앞에 계시고 장로님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 잘 보이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뒤에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는데 한분 적은 분들 적어도 한 분 말씀하세요. 정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대 남자 이는 7명 그래야지. 있지. 아니 주지사님이 엄청 적었어요. 아, 예, 나 주의사님 뭘- 잘못 한번 알려주셨어요. 장로님 딱 보고 계시네요. 우리 종말론 하면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역사 속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도 12세기, 6세기 이때도 다 종말론들은 존재했던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 존재했던 걸 가지고 교회사에? 거의 반복에 가깝거든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에 연속에 불과한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누구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거든. 네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가지고 짐작을 하고 그거를 못 받고 하려는 그런 이상한 우리 인간의 노력 때문에 네네. 더욱더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 종말론이 아닌가.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없게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자 이상한 뭐 우리 센스테버가 666 같은 걸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네네네. 그런 남바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들려오는 것이 있지만 이 역사 속에 있어왔고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 불과하니 거기 그런 것들이 있고 막 크게 다가와도 굳이 거기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올곧게 가면 된다. 그런 방향성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감사드리고요. 혹시 반드시 꼭 오늘 말씀하셔야 된다는 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네. 우리 인간이 잘 살면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사실 100세라는 것은 또 이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니까 그래 이제 2000년 동안 살려고 하면 우리가 100세에서 20을 꼽으면은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적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이고 우리가 천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요즘은 올라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주에 비해서 점 하나의 떡이 불과한데 이 우주라는 것은 무한대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인간이 그저 정말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는 그걸 읽어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100만 번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에 네.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이 말하는 종말론은 내 목숨이 끊어지거나 안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나 에집트 역사나 한국 역사나 많아봐야 5,000년이거든. 그러면 생물의 역사는 5,000년 꼬박이 뭐 500만 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고 우리 세계 만날 얘기하는 것은 종말로 내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보이는 거 이걸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AI니 무슨 전체 망원경 이런 게 볼 수 없는데 사실 우주 전체는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오는 불빛이 일광년 가면 이 빛이 1년 동안 오는 거리를 말하거든. 지금도 어느 우주 한 별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도 오고 있다. 네. 이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바다에 하나의 물분자에 불과한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깊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저는
그 성경적 가드라이나 이거는 조금 내 생각이 아는 것만 그저 생각하고 네.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전부고. 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아, 저희가 갑자기 작아지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앞에서 자꾸 말은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막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하다 가시니까 네. 제가 생각이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걸 이제 놓고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한 답도 얻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갖고 있던 생각을 접어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생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적으셨지만 죄송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물론 여기 1번을 잠깐 보시면요. 4페이지 계속 4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종말론을 이해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아까 지금 지사 말씀하신 지적도 있고 그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요. 마지막 일들을 다룬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지금 여기 다 노트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마지막 의 일을 다룬다는 것을 종말이란 말 자체가 끝이라는 거니까 마지막에 일을 다룬다는 게 이렇게 첫 번째 여기 노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잠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이죠. 이 방법은 종말론을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시간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그렇게 보면 시작이 있는 역사는 끝을 향해 가야만 하죠. 그 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종말론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과 더불어 거기에서 벌어질 일들을 갖다가 찾아나가고 그걸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죠. 시간 때문에 그런 이해가 되는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고 노트에 있듯이 종말론은 신학에 있어서 마지막 주제를 다룬다고 믿어왔어요. 즉 교회에서 배울 것이 많은데 배우고 최종적으로 배우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종말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배워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루어 봤는데요. 거기 5번에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2번 제가 읽은 거에 밑에 A, B, C가 있잖아요. 거기 부분을 저기 우리 엄수홍 집사님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쭉 읽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두 번째 ABC요? 네, 종말이라는 말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 때문에 마지막에 배운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다. B.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의 체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주제가 되어 신학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학문으로 생각하게 된다. C. 실제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보면 조직 신학은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걸 적어드린 거예요. 자, 3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종말론은 신학에 있어서 기본이며 종합한다는 것으로 보기보다 단순히 우리 신학 구조에서 부록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배워볼까 하고 배울 수 있는 학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잠깐 보시면 용어 지나서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역사의 시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은데요. 거기 1번을 우리 오명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 사건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론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2번 우리 문태현 장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종말론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종교를 향해
하는 일종의 질서를 형성하고 그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 종말은 끝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맨 뒤에 배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시간으로 저 끝에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건데도 뭐 거기에 막 집중했던 것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성경에서 지금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하고자 하는 말이 종말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가져온 근데 그걸 밑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종말이라는 거 끝을 만들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3번을 잠깐 보시면 이제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우리 주명수 사님께서 3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통해 낙원의 영원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종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삶의 상태로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 종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리킨다. 동시에 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킨다.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일이 결국 궁극적인 것보다 또는 어차피 이루어질 일들을 완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에 무슨 마지막의 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차피 이루어질 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일, 근데 그냥 저기서 이루어진 거다. 그런 의미로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궁극적이라는 말을 저희가 쉽게 쓴다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일의 결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잠깐 4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4번 거기 구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페이지 맨 아래 1번이죠. 거기 본문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라에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창세기 2장이라 하면 이미 창조의 가장 앞부분, 이제 처음 인간을 만드는 그 포인트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동산을 구성하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놨다. 이게 성경 제일 앞부분의 하나예요. 그냥 제일 앞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때 시작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고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아래 A번인데요. 잠시만 제가 적었나? 일단은 그 A번 잠깐 봐주십시오. A번 우리 석표원 집사님께서 거기 두 줄인데요. 거기 A번 거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 개의 상징적인 나무를 세우신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서 정인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B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나무는 아담의 순종 언약,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지켜지는 언약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하며 마지막에 종결되는 천국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아래 신약 부분에서 설명되듯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다시 나타나서 천국의 대표적 상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세라 성도님 C번 읽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밝힌다. 생명나무와의 이별이
타락의 결과임을 드러낸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졌는 상황이 이제 파기가 됐는데 문제가 됐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버렸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참 신기하죠. 저기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예,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조작해서 쓴다 이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죠. 한 사람이 다 쓰면. 근데 이거는 1600년 걸렸어요. 성경이 지어지는데. 구약 1500년, 신약에서 100년. 근데 그 시간에 인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문이 다른데 말도 다르고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고 세상에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시는데 생명나무를 끄집어 오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과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그 뭐죠? 신약 부분인데요. 잠깐 여기 앞에 좀 약간 이게 틀려져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은 보기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2번 신약 부분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에덴이라는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가 이제 완전한 죄가 없는 그곳, 이제 더 이상 타락이 없는 완전한 그곳에 다시 옮겨 심어진 느낌이에요. 타락했던 자리에 있던 걸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이제 영원한 본향에다가 심어 놓으신 느낌, 아니면 죄악된 그 자리를 바꾸셔서 모두가 변화된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다시 모아주신 느낌, 둘 중에 하나겠죠. 같은 생명나무니까.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걸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거기 이제 설명이 좀 있는데요. 서은주 집사님께서 A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이 되는 복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B번 우리 장경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천국에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실존을 본다.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다는 것. 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 과거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과 연결을 짓게 만들고 그 연결 안에서 아담이 실패한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암시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약속의 파기가 그 자체로는 다시 회복이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가서 모이게 되는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을 놓을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생명나무를 놓으시면 저희들의 머릿속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 회복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심어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5번에 보시면 잠깐 권사님 네,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신정 권사님. 이렇든 생명나무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론의 기본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굴기억이며 앞에서 말한 대로 종말이란 처음과 연역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큰 틀, 곧 타락과 회복의 틀 속에서 중심이면서 상징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그리고요 이제
그 성경이 갖고 있는 큰 그림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이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대어놓고 보면 이게 마지막은 맞지만 분명히 그러나 처음에 시작되어져서 흘러왔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도 되고요. 동시에 처음에 무너졌던 것이 회복됐다는 의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종말의 가장 기본적인 본격이 된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뭐 언제 예수님 오신대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와요. 필요가 없는 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저기 주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왔고 심지어 루터 아시죠? 루터도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데를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딱 차단하고 이 기본적인 틀 안에 머물면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훨씬 건강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죠. 지금 물론 이제 뭐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위협들에 대한 거는 또 대처해야 되지만 말이죠. 거기 이제 6번에 보시면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의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게를로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계속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가시면서 앞에 참조하시면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쉽게 그린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을 적어드렸지만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수평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것은 이 역사를 말해요. 역사, 시간의 흐름 이렇게 흘러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2세대라고 말하고 위에 거는 오는 세대, 4세라고도 부르죠. 그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을 말해요. 처음 오셨을 때 역사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 부분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여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때부터 이 오는 세대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고요. 또 다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잠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점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처럼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지금 2024년이 여기인지 몰라요. 여기인지 모르나 모든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건요.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고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힘있게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림을 아마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부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가 되면은 이게 원래 화살표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끝이에요. 세상. 더 이상 역사는 없어요. 여기가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동시에 여기 위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옛날부터 시작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사람들이 이제 왈부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미 아니면 아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다 이미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발은 여기다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흐름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난 예시라고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난 예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이죠. 이게 바로 그 종말론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요. 거기 설명이 제가
쭉 적은 것에 쭉 그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잠깐만 지금 질문이요? 네. 오케이. 질문? 네. 그러면 지금 저기서 밑에 하설표가 이 시대의 하설표가요. 네. 계속 지금 ing로 계속 가는 건가요? 가죠. 그리고 위에 것도 같이 가고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같이 가고 있죠. 네.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좀 더 생각하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죠. 네. 이거 재림이면 이 시대가 끝이고 네. 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대가 계속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세대가 계속 간다면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조금 베이직이 바닥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끝이다 예.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여기서 끝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더 가는 게 아니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지금 그러니까 계속 가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화살표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네. 좀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화살표가 계속 가시는데 이 시대가 그때는 새 시대로 바뀌는 걸로 아니 이렇게 그거는 하시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아니 점선이 넘어가서는 새 아니 시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 가는 거냐? 네. 예, 그걸 물어본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집사님 요거는 이제 잘못된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고 둘째는 아까 저기 주 집사님은 이게 만약에 흘러간다면 이것은 그 내세를 말할 것이다 이제 말씀했어요. 한편으로 가능성도 있어요. 지옥이니까 여기는 지옥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리지 않고 크리스찬 관점에서 그렸을 때는 여기서 역사가 끝난다. 근데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 오실 때부터 이제 내세를 산다.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는 잊으시고요. 만약에 혹시 더 이제 아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간다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지옥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잘라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있으신가요? 일단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요거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요. 잠깐 조금만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7번이죠. 거기 7페이지 7번.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 이거를 두 세상 구조라고 부르는데 거기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잠깐만. 거기를 우리 신은경 권사님 혹시 그 부분 가능하시면 구조를 두 세상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더 나아가 사도들에게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가지고 성경의 구원을 설명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첫사람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이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왔고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볼 때에 구원으로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는 창세기의 타락이었고 여기 요한계시록의 구원 완성된 그 자리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때 무너졌던 아담은 끝났지만 역사 속에 어느 순간에 오셨던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림으로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아까 이 그림이 타당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왔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 뒤에 있는 거죠. 더 깊이 그리면 그쪽에서 아담이 무너진 장이 있었고 그냥 얘만 쭉 흘러오다가 땅에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순간부터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어나갈 수 있는 몇 군데 그 구절에서 그걸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여기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비록 발은 여기 있지만 그게 다 이게 이 그림하고 그
그 성경에 설명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잘 표현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이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세상이라는 구조, 이 세상, 오는 세상, 이생, 내생, 그거 그 구조 가운데 우리 이런 그림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8번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8번 좀 긴데 죄송합니다. 8번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소위 종말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나 장소나 천지가 계획하는 일들 및 예측 불가한 일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무 nothing.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구원 언약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것, the ultimate thing이라고 부른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아직이라는 틀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이며 그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의 분투하는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이제 차분차분 잘 읽어주셔서 저희가 잘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투하는 삶, 저 사람의 저 삶, 아마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분투하는 삶을 묘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과 다르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다르게 비록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말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지금이 특별한지. 저 주집사님 말씀하고 좀 약간 연결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역사 스페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옛날에 불국사 같은데 이게 그 불국사를 이렇게 지을 때요. 그 내진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거를 이겨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크게 안 일어나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그때에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뜯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300년인가 400년 전에 대지진이 온 거예요. 거기 경상도 그쪽에. 다 무너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일어나지 않았냐? 이제 이 지진파를 또 측정하는 그쪽 과학에서 보니까 한 300년에서 40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300년쯤 전에 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서 거기에서 말하는 말은 좀 있으면 온다. 좀 있으면 큰 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400년 전에 지진 났을 때 그 경상도 지역에 만약 그때 복음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딱 들어맞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야, 이거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도 있었고 당시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다 알다시피 동남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예수님 말씀 봐. 이게 진짜 아니야.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려고.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니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때를 분별하는 힘을 줄게 하고 그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거 보이면 그렇게 알아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머릿속에 딱 넣어놨으면은 그게 맞죠.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 역사 이 천재지변도. 거기에 저희가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심지어 AI가 지금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위협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로봇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를 그걸로 규정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를 규정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이 때의 마지막에 관심을 갖지 말고요. 궁극적인 거, 어차피 이루어질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종말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저기 집사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 그 마지막이라는 것도 뺀다면 결국은 이루실 일에 관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뭐 이런 거, 뭐 나라의 마지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는 거죠. 그게 저희가 생각을 더 깊이 해 나가야 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종말론 공부에서. 그걸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담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주 장님 다시 일순했는데요. 9번 읽어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종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예견되는 구원 역사의 경도를 이룰 것이라는 자연스럽고 분명한 사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종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이른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받겠고요. 결론까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면 네. 질문 그 결론문이 굉장히 긴데요. 김자연 집사님 1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종말을 재정의할 수 있다. 종말은 만일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관심이다. 그 종말론은 우리에게 마지막 일들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일들을 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종말론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도록 돕는 이해의 틀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기대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관계를 맺는 법에, 우리가 예배하는 법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법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과 관계하는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그 종말론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뭔가 이상한 이유로 이런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 하셨으니까 다른 거 하나 남아있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 이해가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 1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몬의 주사님께서 2번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 더 정확하게는 개혁주의 종말론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 곧 마지막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잘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진실된 성도의 삶을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좀 여기 2번까지 읽으면 제가 마치는데요. 마치고 조금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번은 조혜임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의된 정의된 종말론 또는 궁극적인 것,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국에서 삶에 대해 고대하면서 그 삶의 무게를 궁극적인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 연합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두면서 현실 속에서 진지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 때 이게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논리들도 많아요, 이 안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다루면 저희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여서 일단 이렇게 조금 많이 간략하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이제 저희가 2번, 3번, 4번 갈 때 이런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 천년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거에 성경에 다 나와서 그걸 저희가 잘 가려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 설명드릴 때에 조금 더 계속 넣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내용이 이렇게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거기 있다. 예수님의 구원에 있다라고 해서 이해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오늘 내용은 마쳤고요. 저기 질문 우리 아니에요. 아니 손 이만큼 드셔가지고 그래서 와 그래서 환영했는데 네. 제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든지. 저기 임영선 집사님. 예.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창조도 있고 재림도 있고 그 다음에 종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금 관심이 갖는 건 마지막을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도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은 할 수 그렇죠. 있죠. 시간적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렇죠. 재림과 마지막에 재림과 아니 종말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끝을 해서 그냥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조가 있고 이렇게 징조를 알아라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도 주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메시지를 좀 무시를 하면은 또 안 되는 편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경각심도 같지만 그렇죠. 도와주는 그것도 같지만 그러면 그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각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저거는 그냥 하나의 되돌림표야? 우리 역사적인 되돌림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어? 아직은 저기가 아니야? 이러다 보면 너무 만연해지지 않을까요? 예, 집사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그냥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도들의 관심도 이 반복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또 가져와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반복되는 거에 주의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제자로 하루하루 잘 살아가라 거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대해 자꾸 예수 그거 하실 때마다 항상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거 약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틀어와서 이렇게 항상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 관심의 방향은 이쪽이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건 여기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 예.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너무 긴장하고 이거 그런 거야라고 막 그런 거 한 시간보다는요. 그렇죠.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오늘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요. 저희들 크리스천 라이프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지금 예수 오신날에 가까운다고 누군가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많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하지만 마음도 있지만 잘 안 되고 똑같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어떤 일이 막 난리가 나고 벌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아서 아까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영원히 가서 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각을 자꾸 이렇게 견지하는 거, 지켜나가는 거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한 것을 다 무시하고 그래 가는 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런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잠깐 언급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저희가 그런 어떤 크리스천 라이프 자체를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런 게 아닌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구원에 있다는 것에 그렇게 목적화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저기 이명선님 예? 아니 저는 이 종말에 대한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사람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이 세상에 만약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다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재림이 아닌가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음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셨어.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저희 이거 잠깐 홀드하고 지금 집사님 거 하시고 저희 답을. 아까요 중조중에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진이나 기근이 나면은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신 분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삶 살기조차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네네. 지금 집사님 말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어떤 도움의 손을 줄 수 있으면 주면서 도와가는 거. 그냥 그게 묵묵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굉장히 그 전체적인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저희 박세라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그 여기 지금 종말을 생각하는 그 표현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재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게 되게 오르신 말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 오시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스테이지를 다른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요.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 한 분 한 분의 죽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 종말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러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 부분이 더 이제 저희가 그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이 그림과 함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고요. 그게 결국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워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얻은 감격과 감사 속에 준비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시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걸어갈 뿐이고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 네, 그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으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그림 중에서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세대를 푸셨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원래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이 구약에는 많이 없었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거기 살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뭔가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때의 마지막을 향한 그런 생각,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종말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재림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구석기 시대의 동굴에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그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한번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되게 깊은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2번 3번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2000년대도 정말 얘기하고 지금도 정말 얘기하고 내용은 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 요즘에도 싸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관심으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근데 이제 그 성경 안의 흐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그림이 계속 그려져 왔었어요.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계속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런 말을 쓰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이루실 그 완성된 나라 이걸 계속 그리고 왔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그날 이게 완성됐고요. 이게 다른 말로 써야 돼요. 종결. 그 단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끝났고 구원은 예수님 올 때 종결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컨수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거기를 향해 가는 것뿐이니까 더 될 것도 없고 더 돼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하루를 그냥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라면 계시록은 왜 썼을까요? 계시록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계시록이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계시록이 필요 없었다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야. 네, 진짜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시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지금 정말 필요하다 계시록이 하는 거에 대한 답이 2, 3, 4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게스려졌는지 그걸 저희가 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집사님, 김자님 집사님. 그 중에서요. 네. 지금 계속 들어본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끝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네. 매일의 삶에서 진실된 성도.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런 하나님께 위한 삶과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삶 적극적으로 그런 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잘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침서랑 다르네. 매일의 삶에서 진실된 성도의 삶 그런 거. 그거를 사는 건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삶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떻게 이런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거 지침이라고 또 우리가 맨날 빌어죠. 언행심사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행심사 학문으로 이렇게 풀이해주는 거라서 좀 더 쉽게. 알겠습니다. 쉽게 어린아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알아듣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라는 말씀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더 귀담아 듣고 네, 말씀하신 거 제가 귀담아 듣고 이렇게 네 맞아요. 그거 다 있어요. 상강 오르는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요. 네, 우리 저기 정인숙 권사님. 네. 근데 저희가 최후가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저희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시고 네. 또 저희가 죽으면 천국에 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또 다른 데서 배운 거는 네네. 저희가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저희가 최후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네. 그때 저희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인디비주얼리 다 심판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 돌아가신 분이나 네.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죽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그냥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우리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사도신경에 나왔잖아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죽은 자도 지금 잠들고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고 그 모든 게 이제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 네, 그렇게 지금 근데 권사님 말씀하신 거 하고 그렇게 컨플릭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일단 낙원에 함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내려오시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스피릿이잖아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땅은 묻혀 있는 것이 저희가 화장을 하건 뭘 하건 다시 합체가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오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미 먼저 잠든 자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먼저 잠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만나서 대신에 만나는데 이분들 제가 눈으로 못 보니까 영이니까 그분들이 몸하고 합체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함께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 네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네네. 새로운 형상으로 네네. 변화된다고. 네네.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산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죽은 자나 현재 살고 있는 자나 똑같이 그 순간에 저희가 이제 구별된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네네. 네, 저 그렇게 하는. 그러면 심판 두 번 아니지.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세라피 입장에서 네, 그렇게 들릴 수 있고 받고 아니 주자마자 천국에 우리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갔는데 또 한 번 심판 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인숙 권사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가시면 지금 권사님 말씀이 다 나와요. 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요. 구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심판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 어떤 심판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거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문제가 거기서 다시 뒤집어지는 일이 없고 둘째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책들이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백보좌라고 부르는데 하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심판하시는 그림에서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미지는 생명책이고요. 한 권밖에 없어요. 단수. 그리고 행위 책들은 책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조차도 아마도 저희 이미지에 남기는 거예요. 저희한테 기억하기 편하게.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는 분,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면 좀 무섭고 그거보다는 평가가 있겠죠. 저희들 향한 그런 것들을 거기다 남겨놨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그 곳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12장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나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소가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우리를 늘 지켜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바꾸지는 못하고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 자리에 있겠죠. 그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마다 다르고 신앙마다 다른데 그래도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서 볼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세상을 주님 우리 불러가실 때 그 자리는 제3의 장소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에 영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렇게 돼서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 내용을 저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그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은 우리가 죽음을 알아요. 네, 그렇죠. 죽으면 아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네. 잠깐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저기 장경희 집사님 질문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종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언제 이제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영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몸이 부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네. 그때 다 육체적인 부활은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육체에서 예수님이 재림 때 그때 다 일어나는 거고 지금 우리 육체에는 부활하지 않지만 죽은 영만 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다 전체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집사님 말씀 모르시고 성경에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지막에 확실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은 네, 저희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사이.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